6장, 여호수아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이 드디어 무너지는 그 장인데, 우리가 이 여리고 사건을 이야기하면 좀 오래된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그 교실을 담임 목사님이 방문을 했지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한 학생에게 묻습니다.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 학생은 큰 소리로 자기는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아주 황당해서 그 교사에게 다시 묻죠. 아니, 여리고를 저 아이가 안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어찌 된 거냐 하니까, 걔가 안 했다면 안 했을 겁니다. 걔는 참 착한 아이기 때문에. 목사님 더 황당했지요. 부장에게 묻습니다. 사건이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그 교회 재정으로 그 여리고 무너뜨린 것은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오래된 유머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느냐? 오늘 여리고 함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교훈을 얻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쯤 되면 항복할 만한데 왜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역사적으로 이 여리고는 천혜의 요새라고,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그 자살 행위와 같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또 이들은 한 구석으로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버티는 거죠. 최대한으로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가질 정도로 여리고는 무너뜨리기 쉽지 않은 성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이란에 대한 구약에도 예언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우리가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이란이 숨겨놓은 무기가 아무리 있다 해도 이 정도 되면 항복할 만한데 끝까지 버티죠. 마찬가지로 여리고도 기생 라합의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정신을 잃고 마음이 높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닫고 열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 때, 문 굳게 닫아두니 참나의 수치라. 문 밖에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 열어주지 않는다.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시켜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난을 향한 행진에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는 여리고가 있단 말이죠. 그토록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여러분들 가족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고, 이것은 또 여러분들 앞에 당한 어떤 큰 문제일 수도 있다. 다 여러분들 두루두루 적용을 해 보십시오. 자,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 미리 아신 자들을 때가 되어서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직도 영화로운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완료형이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는 이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이미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라는 거.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시선에서는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내가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확실한 증거다.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이다. 보라! 내가 넘겨주었다, 이미. 그래서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해 동안을 그리하라. 신인 협력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플랜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은 또 그것을 기계적으로 무슨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성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편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문제 많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가? 그래서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시비, 원망 이런 거 가지지 말고 그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을 위하여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이 성을 주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다. 그것은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자,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지었죠? 6일 동안 창조하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띄엄띄엄합니까? 그냥 말씀으로 그냥 다 있으라, 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첫째 날 만들고 둘째 날 만들고 하나님이 뭐 창조하는 게 피곤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면 하나님은 전지 창조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건설해 가시는 창조해 가시는 그 그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왜 하나님 빨리빨리 기도 응답도 빨리빨리 해주시고 하실 수 있는 분 같으면 빨리 하시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장 그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리는 똑똑한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에요. 아니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뭐 그렇게 오래 기다리며 그 아들까지 그 처참한 십자가 형태까지 매달아가면서 그런 그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시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한 바퀴씩 6개월 동안 돌아가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이건 내 생각이 맞고 내 논리에 맞고 내 생각하고도 통하면 하고 선택적으로 순종하면 안 된다. 무조건적인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에 이를 토를 달지 말라는 것이죠. 이 명령은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여러분들, 사람은 이런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걸 영어로 boring하다 그러죠. 지루한, 뭔가 빨리빨리 뭐가 일어나고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유행도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이 전화기 같은 것도 한 1, 2년이나 지나면 딱 고장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또 파는 회사에서 또 새로운 걸 하지. 이게 오래가게 안 만들죠.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옷도 패션도 유행이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지루하게 일상에서 계속 반복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동안을 그리하고 제사장 7번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 나팔을 불 것이며. 특별히 6장에는 7,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6장에는 거의 한 14번 정도가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7은 하나님의 숫자죠. 완벽하게, 완전하게, 충족하게, 충만하게. 여리고는 확실하게 우리들이 줄 것이고 완벽한 승리를 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선물이지만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죄가 관영한 가나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멸하시는, 그것이 이제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7 양각나팔은 이제 양, 뿔로 만든, 여러분들 영화 보면 그런 게 자주 나오죠. 부 하는 거, 이렇게.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용 방법을 미리 다, 이 전략을 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엔 이렇게 하면 무너질 것이다. 다 말씀하시고 이 전쟁 이 플랜을 다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의 달 게 있습니까?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무슨 말 하리요? 무슨 여러분들이 그 의견에는 나 동의 못합니다 한다든지, 그 왜 전략을 그렇게 짭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다.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번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이미 요단 동편에 있었던 세 지파, 그들은 이 요단 서편, 가나안 서편 이 점령 전쟁에 그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돕고 있죠. 그들은 무장해서 앞에 가고 괴가 가고 그 다음에 후미 부대가 가고 이 행진 대회를 가지고 갑니다. 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의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러분들, 이게 이제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극도의 공포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할례 행할 때도 기가 찬
뭐 하는 것이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거기다가 또 유월절도 하고, 이제는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아무것도 가시지도 않고, 무슨 무기도 없고, 그냥 이 많은 무리들이 삥 돌아서 돌기만 합니다. 그리고 붕어풀 불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 나팔은 복음의 나팔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승리의 나팔이지만 적군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얼마나 심리적으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슨 짓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독특한 명령이 또 하나 주어집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무 말 하지 말라. 여러분들 핸드폰 한 하루가 뭡니까? 반나절 동안 못하게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죽는 것 같죠. 이 한순간도 손에서 이게 뗄 수 없는 이게 하루를 못 쓰게 한다? 애들한테 가장 큰 벌이 그거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뺏어가지고 벌 주는 거. 그건 차라리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로 쉽지 않아요.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것은 말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데 말을 하지 말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 말 때문에 이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 그 입으로 원망, 불평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습니까? 함부로 입 놀리다가 그 말 때문에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그냥 헤매다가 죽을 것이다. 말 때문에 그랬거든요. 불순종한. 아무 말 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의논해보면 말이 어찌 그리 많은지 몰라요. 뭐 보통 문제가 아니고 좀 특별히 심각한 문제 같으면 여러분들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작전회의 해보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자, 이 장군 말 다르고 저 집안 말 다르고 다 각자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다 한마디씩 해봐요. 60만이 만약에 그 아이디어를 내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입 다물으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무슨 소리도 내지 말라. 침묵. 여러분들 외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하죠. 말해야 될 때는 가만히 있고 말하지 말고 다 이제 목사님 노래 합창 지휘하는 해보면 다 이렇게 딱 스탑해야 되는데 한 명이 꼭 보면 있어요. 그런 고문관이 있다고 보면 삑 하면서 소리 내고 악기도 그렇고 제가 누군가는 지적 안 하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군대에 가서도 그래요. 군대 가서도 뭐 6.25 훈련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마지막 구호는 복창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꼭 보면 마지막에 누구 한 명이 딱 그 사람 때문에 또 훈련받고 이렇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말을 외치라고 하는 건지 지금 침묵해야 될 때인지를 잘 작전 지시를 받으셔야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막 입을 열어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는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 때다. 주일은 우리의 음성에 들리면 안 돼요. 모든 소리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안에서 철령령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 소리가 들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꼭 이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모든 초점이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 주의 음성만 들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해야지. 그래서 뭐 우리 교회야 거의 뭐 그런 게 없지만 하도 안 되니까 왜 회의들을 그냥 주일날 거의 하니까
회의하다가 다 회의감 되는 거예요. 주일날 뭐 마치고 다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의하면서 다 쏟아버리죠. 갈 때는 누구 소리 들립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 내가 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냈다? 불쾌하면 괘씸하다. 일주일 내내 그 소리만 묵상한다. 이게 우리가 옛날에 많이 써갔던 사탄의 전략이에요. 지금은 침묵할 때죠. 소리 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고 주의 작전 지시에만 우리가 따르고 침묵하면서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마지막 날에는 7일째는 7바퀴 돕니다. 그러면 토탈 몇 바퀴 돌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마지막 날 7바퀴, 몇 바퀴입니까? 13바퀴죠? 13바퀴 맞아요? 혹시 그런데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 수 있다는 말은 하루에 한 바퀴 돈다는 게 얼마나 천천히 돌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그렇게 길지도 않은 거리를 하루에 한 번 돌 때, 자, 우리는 뭐 등산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옆에서 오손도손 말도 하고 가야 그래도 재밌지. 아무 말하고 가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지루합니까? 근데 그 많은 군중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한 바퀴를 도는데 이것도 뭐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또 속도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자, 그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침묵하면 돌 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고 돌아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루만이 아니에요. 하루 끝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와가지고 또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일찍 또 일어나서 똑같이 6일 쉽지 않은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릴 때 너무 조급하지요. 하나님은 시속 5km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천천히, 그러나 매매, 확실하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뭐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 따지면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조급한다고 될 일이, 안 될 일이 된다거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전대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12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이 일곱 양날 한 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14절에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6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옛날 번역에는 여전히. 이게 오늘의 키 문구예요. 전과 같은 여전히. 이 말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똑같은.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같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밥 먹고 또 출근하고 예를 들어서 일하고 또 들어오고 자고 이게 너무나도 새로운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 일상이 잘못하면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그게 잘못하면 이 악령이 이런 말을 한다고 너 지루하지 않냐? 뭐 똑같이 뭐 똑같은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송하고 뭔가 좀 화끈하고 이벤트성 있는 뭐가 없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여전히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러주시는 일상의 정찬에 만족해라는 말이 있어요. 늘 뭐 잔치를 벌여 갑자기 확 가다가고, 갑자기 내가 뭐 무슨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그런 은혜 받았다는 분들 많지요. 일상의 삶 무시하고 꼭 무슨 명절 하나 되면 산에 가서 아무 죄 없는 나무 뿌리를 잡고 막 기도하고 나무 뽑고 내려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뭐 불 받아라 해가지고 뭐 한 번씩 넘어지고 이래야 좀 은혜 받은 것 같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설교, 똑같은 패턴. 여러분들, 신앙은 그런 데서 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표시가 안 납니다. 저분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저분은 보니까 막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완전히 불을 받고 막 헷가닥하고 이런 게 있는데, 오래 믿고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은은하게 무슨 라면 하나 넣어가지고 물거리 가지고 하는 이런 조그만한 낭비 말고, 영적인 고수들은요, 큰 옛날에 시골에 있는 아궁이에 불 떼어가지고 곰굿 다리듯이 은은하게 오래가는 여전한 정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동일 그날뿐이더라. 자, 그때 이제 16절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있음을 주셨느니라. 자, 그 다음 파트는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오늘 이 말씀 여전한 방식으로 전과 같이 계속 두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제7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 7일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생전일 수 있고요. 결론은 이 여리고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은 제7일에는 무너집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여리고는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좁게는 우리의 삶에 참 안 열리는, 참 나는 감동이 안 되는, 나도 은혜 받고 싶고, 나도 좀 같이 뜨겁게 찬송하고 싶고, 그런데 안 된다. 그러나 기대하시고 침묵하면서 말씀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시면 어느 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다가 말씀 듣다가 같이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부터 막 눈물이 생기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내가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으며, 내 인생이 어디가 끝이며, 인생의 죽음이 끝인가 라고 생각, 그게 한꺼번에요. 막 밀려도 그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분 알 사람이 없도다. 그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이요, 봄이 하면 햇빛이 햇살이 비치면 싹 녹듯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3개월간 용문산이라고 그 꼭대기에 이 기지가 있는데, 저희들 육군이기 때문에, 육군은 하는 게 그냥 땅개들 아닙니까? 그 공군 기지, 레이더 기지를 방어하러 한 3개월간 갔는데, 겨울에 영하 30도, 40도. 옷을 한번 갈아입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보초 쓰면은 추우니까 막 뛰면서 그냥 그 자리에 서면서 계속 뭐 기도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겨울에 방하다가 봄에 철수하거든요. 산에서 쫙 내려오는데, 이야, 봄이 와서 이제 산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겨울 오면요, 완전히 그 햇빛에 얼음이 녹는 소리가 오케스트라예요. 그 소리가 지금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삭삭삭삭삭 녹는데, 와,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굳은 마음도요,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자기가 알아요. 그날은 자기가 안단 말이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 여리고는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대, 그 누구,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그 누구나 그 무엇, 참 안 바뀐다, 너무 마음이 굳어서 문을 열지 않는다라고 할 필요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면 하나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여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람이 택한 자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시고, 그 여러분들 지금 여리고라는 이 난공불락의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또 하실 거예요. 문제는 그동안에 내가 너무 내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하려고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단 말이죠. 내 인간적인 방법, 수단, 방법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저 입 좀 다물어라. 영어로 하면 이게 shut the mouth예요. 입 좀 다물고 있어. 내가 지금 다 계획이 있고 할 건데, 너 왜 자꾸 너가 앞서가고, 법계보다 앞서가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들었으니,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 대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내가 그동안에 잡았던 무기들, 칼을 칼집에 다 꽂고 여호와의 대장 예수님께서 칼을 뽑고 계시니 주님이 하실 테니까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매일 한 바퀴 돕시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보링하고 똑같이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6일쯤 되면 반은 무너져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나만 아닙니까? 7번 담거라, 6번째까지 갑시다. 이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하시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오늘도 하기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자, 잘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 여리고를 돌파하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요소들, 장애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해봤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앞길을, 이 믿음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방책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주셨는데 이제 나의 수단 방법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입을 닫고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매일 한 바퀴씩 믿음으로 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외칠할 때 복음을, 말씀을, 십자가를 크게 외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똑똑히 목도하는 복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